약해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성령의 일하신 57번째 시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나눠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더 알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과 원망 불평에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보에서 버가까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0km로 180에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길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배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항해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이상 항해해야 되는 험난한 뱃길이었고, 실제로 그 길에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풍랑 가운데 파손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도 용로로 이동하는 길인데 험한 산을 오르는 오르막 산길입니다. 한 200k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손에 감이 잡히기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0km는 어느 정도냐? 이 영안에서 한 100보 정도 걸어가는 겁니다. 100점. 이쪽으로 하면은 경남 진주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동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죽음의 위협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여정을 지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이유,
인도하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27절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 이 말씀을 우리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구나. 날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을까. 이렇게 이들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으로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신앙의 세월이 수십 년 흘렀지만 주님의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일깨우는 방향으로 설교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는 과정 중에 주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구조로 알고 영접했다면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그 험난한 여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든 것이죠.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영생만으로 구원만으로 이끌기 원하심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아멘 합시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구주와 생명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바울을 보내서 다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영생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4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알죠? 비시디의 안디옥에 예비되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은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아니 우리 조상적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마음을 전하는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대요.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반대로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한 것을 측량해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역과 불신, 악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역행하는 그런 모습만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몇 년을 참으셨다고요? 40년을 참으셨대요.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잠깐도 1년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광야를 지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련의 상황에 직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하나님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인 모습은 감사와 찬양은 어느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만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40년만 나는 참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을 고난하게 참으신 시간이에요.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격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어떻겠습니까? 그 세월을 참으신 거예요. 430년을 참으시고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참으셨어요. 무려 500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19절. 가나안 땅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참으시고, 20절입니다.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몰라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 사후부터 초대왕 사울 이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시간 내내 참으셨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할 겁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문제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은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느냐? 또 340년이에요. 사사시대의 세월이 340년을 또 참으신 거예요. 아까 보았죠? 거의 500년 참으시고 340년 또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21절, 사울왕을 세워서 사울이 주님 보기에 합당한 통치를 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들을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이런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신 자체가 자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 세월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울을 몇 년간 주셨다가 40년간. 이 세월도 하나님 참으신 세월이에요. 그 교회의 다윗도 40년입니다. 다윗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도 40년입니다. 다윗 이후부터 예수님 초림까지의 기간이 1000년입니다. 자, 그럼 다윗 이후에 그 전 것은 무슨 계산에 넣지 말고 다윗 이후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1000년인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는 잘 믿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전히 그들은 불신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인간들은 헤매고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간도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신 세월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게 지금 올해가 2026년입니다. 2026년이 또 흘렀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안 되시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려 몇 년을 주님이 하나님이 참으신 건가? 정확히는 3926년. 상상 잘 안 되시죠? 3926년. 926년도 우리는 몰라요. 3926년을 참으셨어요. 거의 400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400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막둥이 모임, 우리 온유 모임, 이렇게 자녀 아이들 모임, 어머니가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않고 절대 그 상황을 말도 꺼내지 마.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경험해 보지 않고 절대 그 상황을 말도 꺼내지 마.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4000년 동안 참고 기다려보지 않았으면 나도 참는 마음을 안다고, 나도 기다리는 그 심정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4000년 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4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장면이잖아요. 사랑의 내용,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생명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생 안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남겨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피시디의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정죄하며 불신한 가운데 영생에서 멀어진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잘못된 삶의 자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3절 지난주에 봤죠. 다 같이 읽어볼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구주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이어지는 본문 추후에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38절 봅시다.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주에서 정결케 되는 길이 예수 안에 있으며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거를 행하고자 해도 그 율법 자체가 그 삶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 되지 못해요.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율법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냥 율법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평생 흉내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율법 자체에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말씀해 주셨으니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므로 애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복음 증거 진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해서 영성에서 멀어지는 이 일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삼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영생에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대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과 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질감,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을 잘 아실 겁니다. 모욕과 멸시와 경계의 신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상처나고 얼룩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여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마음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주님이 이 마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전하니까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체하지 영생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다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때 어찌 응답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맞춰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하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을 보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